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면 내가 나를 공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까지 살펴보면서 잠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아서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당시 총회장급이었고 바울은 피레미 전도사급.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지만 어떤 권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울은 대단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 또 성경 교사로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위선이죠, 외식. 책망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했는데 그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고 우리도 사실 복음의 진리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두려워서도 그렇고 또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이걸 정말 좀 뭐라 그러죠?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바울이 이 당시 얘기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많이 안 해보고 이렇게 전하기도 한 본문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또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비유도 사실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목사님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어지는 이 15절부터의 말씀 16절 유명한 말씀이고 20절 유명한 말씀인데 요 15절, 16절, 특히 16절은 500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의 중심 구절로 간주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걸 루터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대조해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조를 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뭐냐는 걸 찾아가자는 거죠. 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2절, 15절, 16절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나온 문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동떨어져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15절,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바울은 14절 후반절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하죠. 베드로 책망을 하는데 그 베드로에 대한 책망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외식을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식탁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던 교제를 누가 깨트립니까?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깨트렸잖아요. 베드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례자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물러갔잖아요. 그것을 깨트린 데 대한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거기서 우리는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믿게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녔고 부활을 목격했고 바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출신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첫째로.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율법도 없어요. 율법 없이 살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없어서 무엇을 섬깁니까? 율법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또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시 자기네도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죠? 의인이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교회 밖을 떠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인들. 동일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생각들이 다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회복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의 공동체로 들어와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니까 그분을 믿음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생각할 때 이 문장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인가 혹은 의롭게 되다. 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르다.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어떻게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발언 자체가.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원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16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읽은 16절은 이게 본문의 번역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하나로만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를 해서 마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16절을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예. 저는 다른 번역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이 다른 번역이 문맥상 더 알맞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더 잘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에요. 다 가능한데 이게 더 알맞다라고 생각하는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뭘 바꿔서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그래서 이제 믿음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더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바에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신실함 때문인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원문을 번역하면, 주장하는 바를 더 잘 담아서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5절 16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이방인 죄인들이 아닙니다. 15절 16절.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유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의롭다고 공표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유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의롭다고 공표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근거로는 어떤 피조물도 의롭다고 공표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번역에는 누가 지금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중심이 되는 번역으로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중심을 두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이 주가 되는 건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충성에 중심을 두면서 이걸 번역을 한 거죠. 어느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야기하는데 그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 이게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공표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주장한다라는 거죠. 이게요, 유대인뿐 아니라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런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보다 뭐가 먼저 있었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참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잖아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그를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는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 뭐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율법의 조항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율법의 조항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할례법, 안식일법, 또 음식법, 정결법 등 같이 정결법,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 조항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겉으로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면서, 물론 다른 율법의 조항들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할례를 비롯한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는 행위가 저는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의 이런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요,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고의적으로 파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당연히 이방인은 물론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폐역한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했는데,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는 그런 것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새롭게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방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죄인이 되는 행동이라 그렇게 정죄를 했다는 거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바울은 이런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그 정죄에 대해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유롭게 식사하는 것이 죄냐? 이게 정말 죄냐? 죄를 짓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게 하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그리스도가 과연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시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17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요 문장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유롭게 식사하는 행동은 율법에 따르면 뭐예요? 죄인데, 왜냐하면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죄인데 죄를 짓는 행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한 가족으로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도 된다. 예.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동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8절에서도 자신이 그런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그냥 일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8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게 뭐예요? 헐었던 것은 그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다시 헐어버리면 자기가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베드로가 그런 이 일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물러감으로써, 할례자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물러감으로써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바울이 자기는 그렇지 않고 일관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일관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면,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베드로가 외식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바울 자신이 죄를 짓는 사람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고 또 자기가 그에 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 자신이 깨닫게 된 내용이고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20절을 보시면 맨 끝에 부분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해석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관적인 해석이고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종교계 루터의 그런 해석을 계속 가져와가지고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19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제 뭐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인 자신이, 바울은요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서신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이걸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정통 유대인인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좋은 거고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시키셨지. 그리고 율법이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나 능력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일시적인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임무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표지로서 기능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임무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 임무 자체를. 예수님이 뭘 하시죠? 율법을 완성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표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유효한 일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율법과는 관계가 없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율법은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 표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죽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표지로서 작동하지 않고 이제 뭐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 그게 누구였냐면 바울 자신이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데 율법이 아닌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했고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고백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이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율법이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은 일시적인 그 한시적인 임무를 마치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에게도 이 복이 미치게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로 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묵상해 볼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새신자반 할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새로운 어떤 나이 지긋이든 그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되셨다.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그래도 예배드리 오셨으니 참 좋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또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럼 예수님은 그 할머니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각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것일까요? 아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근데 겉으로는 또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 때문인데,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론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이론이 내 경험이 되고 내 가슴이 되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20절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믿는다라는 것의 정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대로 사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은 그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살았던 방식, 죽기까지 충성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믿는 자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제가 교회 사역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보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서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하며 다른 이들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만 이렇게 챙기고 나만 사랑해줘라고 그렇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꽤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살 수 있지만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신경을 써준다고 해도 한때 신경 써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쳐버리죠. 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요즘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제가 읽으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누굴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면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고요. 계속 섬기다 보면 이거 뭐 결과도 없고 이거 그렇죠. 우리는 늘 결과를 원하거든요. 결과도 없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면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힘듦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이 바울이 이 가슴에 이 복음을 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열매도 있었지만 바울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막 심각하게 고생한 내용들 막 썰을 풀잖아요. 막 네, 썰을 풀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뭐 성공해서 몇십억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썰을 푸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감옥살이를 하고 또 유대 사람들에게서 자기 동족이라고 여기는 유대 사람들 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닌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뭘 하죠? 잡아가지고 매를 치잖아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야 39번 제가 예전에 잘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돼지게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빗자루로 옛날에 그 빗자루 되게 단단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빗자루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맞았는데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39대까지 맞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맞았는데 이게 퉁퉁 불어가지고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는데 근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면 이게 제대로 걸 수 있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제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욱신욱신거리고 아마 피도 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5번 맞고 또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그렇게 다녔을 때 그래서 이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사랑으로 희생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를 먹으며 자란다라는 말이 생긴 듯합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이고 처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은요. 사실 쉽게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과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복음의 진보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치러야 할 값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그 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교회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예전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하나님 몰랐을 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 그럼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주시기 때문에 이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그걸 기억해 주셔 정산하시잖아요. 또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진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사는 것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거기에 바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먹기 살고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새로운 교회가 생기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복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복음의 진리를 널리 나타내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